한 주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삶의 최일선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지치는 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운데서도 육신의 휴식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다른 즐거움 찾지 아니하시고 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시는 그 목적은 은혜 받고자 사실은 복을 받고자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들이 바라보는 복이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 현실의 복을 바라보는 것들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고 또 우리 삶의 물질이 풍성하면 복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복이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다른 복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오늘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이라는 이 저자는 사실 레위 사람이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바라보자면 또 성가대장이나 또는 찬양팀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는 어찌 보면 성전에서 일을 하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시험 드는 일이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 2, 3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어떤 말씀인가요? 마음이 정결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의 삶 가운데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될 뻔하였다. 무엇 때문입니까?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이며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기 삶을 지금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니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라는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자신이나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는 삶이 그 가운데 오히려 어려움과 힘듦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렇게 될 바에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꼭 아삽의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들이 더 평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일날 일을 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이 되면 여행을 다니고 육신의 쉼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오히려 더 하루라도 더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며 돈을 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한다 하여 가게를 놓고 손해를 보며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 다니는 것이 더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도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들 도대체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어떤 집사님이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자기는 정직하게 그 식당을 운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매출을 줄이고 현금은 빼돌리고 또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겉보기 괜찮으면 괜찮다 여기면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신앙의 양심 가운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다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절대로 쓰지 않고 그대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옆에 있는 그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번창하고 차를 바꾸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내 대출을 갚는 것마저 허덕이며 사는 삶을 살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아삽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현실에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근데 그가 바로 이런 자신의 어려움과 시험 들었던 것이 바뀌는 계기가 생깁니다. 오늘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평소처럼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바로 나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들이 악한 자들의 세상에서의 형통함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 세상에 잠깐의 형통함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이 올바르기에 저들이 잠시간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삶이 옳은 것을 확인하였기에 그 안에 내가 힘차게 다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발견할 때 바로 내가 주의 안에 있을 때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그처럼 주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아삽이 또 하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3절 말씀 잠깐 좀 놔둬주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십니까? 항상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나 우리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치시나요? 멀리서 쳐다만 보시는 분이신가요? 그는 바로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신다. 이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떤 노년의 성도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어린 손자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좀 번화하여 사람도 많은 곳이 있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들이 많이 있는 곳도 지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를 놓칠까 봐 손을 꼭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집중력이나 손의 힘이라는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금방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힘이 빠져 손을 놓칠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가 꼭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절대로 자기의 손자에게서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손이 놓칠 만한 때쯤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노년의 성도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 속에서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봉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래야 내가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너무나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울 그때 내가 애써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아파서 놓칠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고 있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꼭 붙들고 놓아주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시간 가운데 바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하는 것에 앞서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상황과 여건은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삽은 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73절, 25절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늘에서도 주 같은 분이 없으시며 땅에서도 주밖에 사랑할 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에 우리 위자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위자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을 위자하며 살아갈까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위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다 사라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어느 때는 있다가도 어느 때는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사람이라는 것들이 지금은 당장 내 편 같다가도 어느 때는 나의 지지하지 않는 나의 적대자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 장로님이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사회에서도 회사의 중역을 역임하며 큰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은퇴를 하고 나서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못 갔던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에 허전함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사회에 있을 때는 내 강한 지식과 힘과 내 조직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었는데 지금의 내 삶을 바라보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발견하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또 내 육신이 나이가 들며 조금씩 여기저기 아파 들어가며 더 이상 건강이 나를 지켜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바쁘다 보니 연락도 잘 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며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위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며 그게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들이 그 가운데 가장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그 신앙이 우리 앞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떠나갈지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고백될 때 우리 상황과 여건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갈 때 우리 삶의 사실은 변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문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상황 전혀 바뀌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붙들고 계시며 바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아삽이 결국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줍니다. 처음에 나눴던 결론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에게 있어서 복의 기준이 변한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꼭 하나님을 놓칠 것만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지금의 어려움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삶의 복의 기준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했으며 그분은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꼭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삶의 고백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아삽이 느꼈던 복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기준을 가지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즉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내 거리를 줄여주는 바로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며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잡고 살아갈 때 바로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바로 그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인도하사 가장 축복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고백,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